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올해부터는 그 주 설교 말씀 본문 가운데 한 절씩 우리가 좀 외우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외우기를 요청했던 말씀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말씀 구절이고요. 다 외우신 줄 알아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시면 찾아보셔서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하는 걸 들으시고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우시거나 읽거나 따라 하시거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다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음 주까지는 또 외우실 수 있으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쪽 말씀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외우실 말씀은 외우시지 않아도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21장 29절 제일 앞쪽에 있는 말씀만 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여기까지만. 그 아합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아합이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보느냐. 올 한 해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번 일주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2014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용기를 얻은 그 동영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자기 부분에서 일정 이상의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 혹은 어린 시절의 실패와 그걸 딛고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팀에서 퇴출당한 한 소녀는 자기 집에 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전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4살까지 말을 못하던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선생님들은 더 이상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이 아이는 결코 잘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신문사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창의력이 부족하고 독창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없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 실패, 그리고 8번의 선거의 낙방을 이루었던, 그래서 절망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얘는 너무너무 착하기는 한데 정말 멍청해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토머스 에디슨. 그 외에도 여러 사람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동영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패, 그 좌절 혹은 그런 평가들에 굴하지 않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도 포기하지 말아라. 아마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이들 주변에 자기 혼자 힘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혹은 부모님들 혹은 옆에 손을 잡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이나 외부 요건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을 만한 지경에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 청교도 설교 중에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호세아 14장을 16번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제목을 돌아온 배역자라고 하는 제목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16번의 설교 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너라고 외치고 계신다.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죄악의 자리에 있든지, 너희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모르고 너희 마음대로 가던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시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내 마음을 찢고 내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외치고 계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시대는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온 북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그야말로 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아합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시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또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주관하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과 아합 그 왕 앞에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이 아합도 이세벨도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가운데 변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낙심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만 저 호렙을 향해서 긴 시간 도망치듯 떠날 상황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이 세상의 강력한 악, 또 그 가운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이세벨과 아합 혹은 이스라엘은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똑같은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17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앞쪽에 21장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 앞에 또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이후 그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봇이 한 사건을 또 벌이게 됩니다. 아합이 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아합의 왕궁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 왕궁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평원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아마 주운 것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자기 왕궁에 살다가 지나면서 포도원 하나를 보니까 야 저거 내 것 삼으면 참 좋겠다. 내 왕궁 근처에 있으니까 그것 왕궁에 딸린 포도원으로 해놓으면 과일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담그고 이렇게 해서 왕궁에 필요한 것들 자기가 쓸만한 것들을 잘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포도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이 혹했어요. 그걸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아마 그랬겠죠. 왕이니까 돈을 후하게 쳐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좀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봇이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 그래서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도무지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 난 팔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을 반박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입니다. 그 가운데 기업을 각 가족에게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그 가정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를 우리가 선물로 얻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고 하나님 팔지 말도록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으면 땅을 맡기고 돈을 좀 얼마 빌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혹 생기거든 그렇게 하되 7년이 되어지면 그 원래 주인이 꼭 그 땅을 다시 되찾도록 율법에 명령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이 그 땅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래도 돈이 없을 때는 희년이 될 때 그 원래 주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되돌리도록 율법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땅은 내가 돈 주고 샀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게 뭐 작년에 내가 샀더라도 올해가 희년이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난 이 땅을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니 나는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 아합이 되게 악한 왕이긴 해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나봇의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사람이 상심에 빠졌습니다. 옆에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보던 이세벨이 혀를 치치하면서 왕이시여 뭐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꼭 그까짓 거 빼앗으면 되지.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 땅을 당신의 것 삼아 주겠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으니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서 사람들을 몇 샀습니다. 돈을 주고. 그리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요. 이 사람이 죄인 되게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 돌에 맞아서 죽고 죄인이 됐으니까 그 땅을 이제 아합이 차지하는 건 정말 손쉬운 일이 돼버렸죠. 아합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했습니다. 이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합이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았다고 말씀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고 너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계, 심판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합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첫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않고 죄악길로 행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나서 뒤이어 왕조가 세워지는 왕조가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왕조입니다. 2대 왕조인 바아사가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심판하실 때도 똑같은 얘기로 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왕조 자체를 심판하셔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 아들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 왕조 자체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바아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2년 만에 그 왕조가 사라지고 그리고 중간에 시므리라고 하는 한 사람 이후에 생겨진 왕조가 이 아합 왕조입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똑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악을 행하고 거기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선포를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것으로 몰락했습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하고 번성했던 왕조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이후에 곧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런 얘기들을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므리가 그랬고 아합이 그랬고 하나님 믿는 모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혈안이 되어 다 잡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제단들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외국의 이방 여인 제사장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는데도 이 나라가 흥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지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도 안 변하고 환경도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아합은 왕이고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하고 여전히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떠나는 사는 삶을 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3년 6개월 잠깐 가뭄이 들었었지만 다시 비 오고 다시 살만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비를 멈추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한 게 맞을까?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만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거짓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혹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독특하고 이상하게 들릴 만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통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가 이제는 하나님 손 안에서 징계를 받아 내 대가 끊어질 것이다.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합은 아마 좀 충동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냈다가 쉽게 즐거워했다가 쉽게 좋아했다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근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행보를 천천히 하며 우울한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슬퍼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이니까 더 좀 두려웠을 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겨웠을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아합의 행동보다 아합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이 얘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왠지 얼굴에 약간 웃음을 웃으시면서 야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걸 너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2조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야 엘리야야, 저 아합이란 놈이 그 얘기를 듣더니 세상에 저렇게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낮춰서 저렇게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쩌면 좋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합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인 사람입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지금 이 저주를 받은 이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아무 죄 없는 나봇이라는 사람, 그 땅 하나 뺏고 싶어서 그한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 땅을 빼앗은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였잖아요. 근데 겨우 베옷 하나 입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면 어쩌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홀딱 반해가지고 야 저거 봐라, 제가 겸손히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저에게 내리려고 했던 징계를 거두고 그 아들 때에나 내릴 거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공의롭고 하실 건 하셔야지. 뭐 이렇게 쉽게 마음이 확확 돌아서셔야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합 같지 않을까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사건만 떠올려 보아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보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성읍,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던 그 니느웨라는 성읍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3일 만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성 왕과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저한테 왜 여기 보내십니까? 도망갔을 때 그냥 내비두시지. 하나님 어차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면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문에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므낫세 때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똑같이 행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인하여 그를 용서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자기의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거의 1년여 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네가 죄인,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나아서 혹은 므낫세나 아합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서 니느웨 백성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을 억울하다 생각하는 선지자와 입장이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용서하시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가 크던 작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그 순간,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마,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후에 변했느냐? 안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아합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바로 뒤에 이어서 아합이 또 똑같이 실패하고 그의 아들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아들에 대해 이스라엘 왕조를 바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단 한 번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오는 그 되돌아옴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되돌아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가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섰을 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계속되었다면
만약에 아합이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했더라면, 그가 죄악된 길을 떠났더라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복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의 아들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아서, 내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아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내가 도무지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도무지 가지지 못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하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요. 아니, 퍼머넌트하게 완전히 변하지 않아도 지금 아합처럼 그냥 얄팍하게 바뀌어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저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완전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제부터는 죄를 안 범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도 최소한의 신실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버텨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셔서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아직 그와 같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을 때, 아, 그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죄인이더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을 때, 지금 눈앞에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 보여지고 그런 막 신비로운 경험이 내 속에 없어도 이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부여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2014년 한 해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아합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해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조금씩 올라오는 분노와 또 죄의 유혹과 연약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아직 온전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올 한 해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